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진정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살아있는 진리를 갈망하고 있죠. 혹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그 깊은 이유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복음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더 이상 진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십자가의 메시지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화려한 쇼와 듣기 좋은 구호들 아래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기독교를 희석시키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거세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 연기자 같은 목회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들을 위해 기꺼이 피 흘릴 각오가 된 목자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아첨이 아니라 심장을 꿰뚫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낯선 자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반응입니다. 진리의 부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경외심이 사라진 예배에 대한 반응이며 가장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았던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압도적인 상실감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선포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에 굳건히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염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의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을지 몰라도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교회의 쇠퇴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징후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면으로 맞서셨던 바로 그 문제, 죄에 대한 강단의 침묵입니다.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 교인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텅 빈 마음보다 텅 빈 의자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대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죄인을 어루만지며 아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직면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속합니다. 이 직면이 없다면 진정한 회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는 활짝 열린 문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회개를 빼놓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 사람들은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이름뿐인 기독교인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반역에 대해 슬퍼해 본 적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라는 말을 들었고 정말 그대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기에 그들은 온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 없는 평화, 희생 없는 기쁨, 진리 없는 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 복음은 수백만 명의 거짓 회심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많은 이들이 이 영적인 가장 무도회를 떠나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강단이 죄에 대해 침묵할 때 사람들은 경외심을 잃어버립니다.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구원의 긴급성도 사라집니다. 회개와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그 둘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고백 없는 용서, 헌신 없는 구원, 열매 없는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위로만 해주는 예수,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받아만 주는 예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수가 성경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닮은 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진짜 예수를 찾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여, 진리 없는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죄인에게 경고하기를 거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으로 위장한 잔인함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짓고 있다면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이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도 예배에서도 가르침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부드럽고 소독된 버전의 기독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 남자와 여자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죄를 버려야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삶이 변화됩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회피하는 메시지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사자들을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심장을 꿰뚫으라고 부르셨습니다. 회개가 다시 강단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이 여전히 길을 잃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으며
한 번도 소개받지 못한 예수를 찾아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체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진리 위에 굳게 섰던 목회자들은 이제 진리 주변을 살금살금 걷습니다. 한때 강단에서 천둥처럼 외쳤던 지도자들은 이제 속삭입니다. 한때 죄인에게 경고했던 교회는 이제 군중에게 구애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외심이 아니라 시류에 편승하는 것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갑니다. 요란한 폭발과 함께가 아니라 조용한 타협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에 의해 심판받는 것보다 세상 문화에 의해 외면당하는 것을 더 걱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를 위해 서는 대신 인기에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대신 두려움 속에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군중의 인정을 갈망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신념보다 안락함을 선택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설교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만들고 핵심을 잘라냅니다. 영감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만 말하고 결코 죄를 깨닫게 할 만큼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 심판, 거룩, 순종과 같은 어려운 주제는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제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바로 그 불편함입니다. 은혜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겸손이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배할 때 교회는 종교적인 언어로 치장된 공연장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를 향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묻습니다. 하나님의 무게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예배에 계속 참석하지만 아무것도 그들의 영혼을 꿰뚫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의 평가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명인사가 아니라 종으로서 말합니다. 박수갈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설교합니다. 진리를 설교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평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수, 심지어 친구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행을 좇고 대중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떠날 때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떨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음악이 주는 소름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을 나서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쇼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기초이며 참된 예배의 표식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사업이 되고 강단은 무대가 되며 메시지는 브랜드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곳에 복음의 능력도 회복됩니다. 영혼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삶이 변화되며 성령께서 불과 확신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버리는지 궁금하다면 그들의 반항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침묵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들의 담대함에서, 선지자들의 긴박함에서, 한때 성도들을 사로잡았던 거룩한 두려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내려왔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타협과 맞바꾸었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높아질 때 하나님은 가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의 임재는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신실한 자들이 우리가 차갑게 식도록 내버려둔 그 불을 찾아 계속해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꽉 찬 예배당을 보며 모든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득 찬 의자, 시끄러운 음악, 활기찬 활동.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생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움직임이 하나님을 향한 전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흥분입니다. 군중과 제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중은 기적이나 공연, 심지어 카리스마 있는 인물 주위에도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주위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를 부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위해 옵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얻지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부르고 손을 들고 심지어 소셜미디어의 예배에 대해 게시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도전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받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슬프게도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희석된 복음을 받았습니다. 비극은 우리가 활동을 진정성과 혼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지만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는 프로그램, 행사, 사역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사는 법, 결혼 생활을 개선하는 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은 알려주지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세상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라고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육신에 속한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졌지만 그분의 성품은 반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아의 항복 없이 구원의 혜택을 원합니다. 그들은 거룩함 없는 천국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이 교회들의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며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으라는 부르심,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부르심을 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을 유행처럼 취급하는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은 깊은 곳을 부르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얕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진리에 굶주리고 확신에 굶주리고 진짜에 굶주려 있습니다. 영혼이 그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기 전까지 영적 정크푸드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자를 만들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교 클럽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잦아들면 무엇이 남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첫 번째 어려움의 징후에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든 교리의 바람에 흔들릴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아를 죽이도록 인도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쾌락을 좇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런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 외칩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아니다. 제자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교회 출석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경건함이 자라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무장시키기 시작할 의지가 있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격이 아닌 군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건전한 교리, 그리고 참된 영적 성숙에 굶주린 신자들은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따른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를 반영하지 않을 때 양들이 참된 목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타협 속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별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라진 신성하고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그분이 변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임의로 자신을 거두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판에 박힌 일상으로, 깊이를 드라마로, 능력을 퍼포먼스로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 시간표, 무대 연출에 너무나 빡빡하게 예배를 설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때 성전을 확신과 경외로 가득 채우셨던 성령께서는 이제 근심하시고 소멸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악한 이교도여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속적이고 산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완전히 주관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봅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죄를 놓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케팅이나 조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과되지 않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인간적인 노력, 세심하게 짜인 환경,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지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동기부여, 연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 차이를 감지합니다. 음악은 시끄럽지만 공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것을 느낍니다. 조명은 밝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희미할 때 그것을 감지합니다. 우리는 감각을 감동시키는 분위기는 만들었지만 영혼의 죄를 깨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실 때 회개를 위한 공간이 없고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림이 없을 때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십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고 팀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지만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단 한 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그들이 왔다가 변하지 않은 채로 떠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그들이 매주 영적 불모지에 앉아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소멸된 곳에서는 생명이 번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과장된 흥분 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 속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관리되는 곳이 아니라 존중받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배경 요소처럼 언급할 만한 것, 언어를 장식하는 무언가로 취급했지만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으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원하지만 그분의 불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불은 정화합니다. 불은 피상적인 것을 태워버리고 진짜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자들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움직이시는 곳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기기계와 감정적 고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원합니다. 그들은 참된 회개로 이끄는 확신을 원합니다. 그들은 박수를 받기 위해 연습된 설교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태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흠뻑 젖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라기보다 콘서트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신실한 자들은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그 불을 찾아서 말입니다. 이것은 구식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창의성이나 기술을 거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 그 자체임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분 없이는 군중을 모으고 기금을 모으고 일정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결코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죽은 영혼을 깨우거나 지옥의 문을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자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은 그분 없이 만족하게 된 교회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보기 원한다면 더 나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깨어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얼룩진 제단이 필요합니다. 공연보다는 순종에 더 중점을 둔 예배가 필요합니다. 불타는 설교와 머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다시 그분의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굶주린 자들이 우리가 지은 것을 떠나 그분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아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금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